마태복음 28장 1절부터 6절 말씀을 중심으로 사망 권세의 두려움에서 완전 해방되는 그 그리스도의 부활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불신앙하던 마리아가, 막달라 마리아가, 이들이 신앙이 회복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본문에 나오는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처럼 우리의 신앙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다 죽어요. 죽었다는 증거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라고 하는 석가라든지, 석가의 묘는요, 그 묘가 그 집안 묘인데 그 공자 묘가 사방 7km랍니다. 7km. 마호메트도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묘지가 있잖아요. 자기가 죽은 그 자리에 묘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부처도 죽었잖아요. 그 장사 지내가지고 화장해가지고 염주가 나왔어요. 염주가 아니라 사리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걸 모셨다가 나중에 어떤 왕이 이르러서는 그걸 말하자면 인도 전역에다가 막 수천 개 그렇게 불교 사원을 지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죽는다는 거예요. 확실한 증거로 무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들은 하나님의 메시지에는 무덤이 없다는 거예요. 와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이게 예수가 부활했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자기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그때 덜 죽였구나. 이 덜 죽여가지고 이게 살아났구나. 그리고 그걸 기절설이라 그래. 그리고 도난설을 얘기했어요. 훔쳐갔다 이거. 로마 군인이 그전 평상시에 그런 말을 늘 했기 때문에 로마 군인들이 요즘 말로 말하면 관봉띠를 붙이고요.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데를 예수님은 그게 도난설이란 말이에요. 그게 도난설도 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또 무슨 소리를 하는가 하면요, 이들이 주장하는 게 환각설입니다. 저 사람들이 예수를 너무 사모한 나머지 그냥 환각으로 보이는구나. 환각이면요, 한두 사람은 환각에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고린도서 15장에는요 일시에 500여 명에게 보였습니다. 그건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은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늘 서론의 인간의 근원적인 질문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 죄에서 해방받고 영원히 살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그 질문이라니까요. 인간은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니까요. 인간은 근본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을 떠났고 죄의 삭신, 사망과 영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이 가진 문제는요, 늘 불신앙이 온다니까요. 늘 죄가 온다니까요. 우리가 다 그런 경험 안 해봅니까? 늘 시달린다니까요.
막 시달려요. 예수 믿는데 왜 시달리지? 목사가 왜 시달리지? 인간은 왜 그런 문제가 오는가 하는 걸 성경에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파기했단 말이에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어야 돼요. 그래서 인간은 죽음이 필수예요. 그래서 모든 인간이 처한 상황이 뭐냐면요, 이때부터 인간은 사망의 왕노릇하는 거예요. 죄가 왕노릇한다니까요. 사단이 인간을 잡고 있다니까요. 왕노릇한다니까요. 그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영생을 얻는 유일한 답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 땅에 그리스도로 오셨단 말이에요. 그리스도란 말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잖아요. 세 번밖에는 기름 부음을 받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기름 부음을 받은 그리스도는 세 가지를 말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있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의 모든 사람들은요, 하나님 만났어요. 저도 하나님 만났고요, 바울도 하나님을 만났고,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길 자체라니까요. 예수님은 생명 자체예요. 그래서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올 수가 없다는 말을 제가 늘 말하는 헬라어로는 우데이스라는 말을 씁니다. 여기도 이게 나온다니까요. 인간은 절대 부정이라니까요. 그리스도 말고는 다른 거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해결할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무당들이 말하잖아요. 여러분, 사단은요, 속이는 자입니다. 속여요. 그리스도는 참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대속물이라고 하는 말은요, 속전, 곧 대속의 값이에요. 말하자면 노예나 죄인을 풀어줄 때 지불하는 대가예요. 이걸 지불했기 때문에 너는 완전 해방받은 거예요. 다 갚았는데, 다 갚았다니까요. 지불 다 됐어. 이걸 아는 사람은요, 죄에서 해방받는 겁니다. 오늘 그런 날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참 왕이라 이 말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마귀가 하는 일은 딱 한 가지예요. 속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멸망시키는 거예요. 이번에 그 걸그룹 출신인 아나운서 그 박서희라고 하는 이 여자분이요, 고려대학을 나왔더라고요. 그런데 이 사람이요, 무당이 됐어요. 왜 무당이 됐냐? 나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글로 읽어봐서 막 울고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밤마다 꿈에 자기 가족들이 계속 죽어나가는 거예요. 참으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어요. 이제는. 그게 뭐 하는 겁니까? 마귀가 속이는 거예요. 그래서 무속인에게 갔더니요, 말하자면요, 네가 신가물이 가득 차서 왔다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이 여자가요, 그거 해결하려고 결국에는 무속인이 되고 울고, 이런 엘리트가
견딜 수 없는 지경에 이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저주를 끊었단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런 문제는 계속 온단 말이에요. 와도 문제가 안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기서 해방을 받았어요. 혹시 이게 시달린다고 할지라도 여러분 쏘으면 안 돼요. 33번째로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를 믿을 때, 이 부활의 사실을 믿을 때 오는 뭐가 있는가 하면요, 행복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안식이 있다니까요. 위로가 있다니까요. 이때부터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런 증인들이 성경에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다 써놨어요. 우리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문제를 해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적었어요. 여러분, 문제 해결하지 말고 문제의 근원을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를 들면은요, 불치병이 치료되었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요, 언젠가는 반드시 죽어요. 그러나 그리스도를 믿으면요, 심지어 죽은 문제까지도 해결되는 영원한 완치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완전 해방받았는데 뭐가 문제예요? 문제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조그만 문제에 아파하고 조그만 문제에 힘들어하고 그럽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저주를 단번에 십자가에서 끝냈습니다. 그게 테텔레스타이란 말이에요. 지난 요한복음 19장 30절에 그건 직설법이에요. 그거는 완료 시제예요. 그건 수동태예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한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이라는 게 우리의 영이란 말이에요. 푸뇨마라 그래. 이건 혼이 아니에요. 마음이 아니라니까요. 마음은 푸시케라 그래요. 푸뇨마란 말이에요. 푸뇨마.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곧 생명이니라.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사람은요, 오늘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불신앙으로 갔다가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거요. 그를 만났단 말이에요. 그래가 돌아와가지고요, 말하기 시작하는 거라니까요. 봤으니까, 체험했으니까, 내 안에 생명이 있으니까 내 안에 이 하나님의 조의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4장 13절 14절에도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랬습니다. 생수의 강이 내 속에 넘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그 배에서, 배라는 게 우리 육신의 배가 아니고요, 그 마음의 중심에서, 그 깊은 곳에서요,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첫 번째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의 부활이란 무엇입니까? 첫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인 불신앙을 해결하셨습니다. 불신앙이 해결돼야 돼요. 우리는 계속 불신앙이 온다니까요. 와도 상관없어야 된다니까요. 저 예수님과 함께 했던 그 엠마오로 돌아가던 두 제자, 슬픈 낯빛을 하고 돌아가요. 그런데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을 만나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들을 때,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 이 설교를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우리가 뜨겁지 않더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가지고요, 부활을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었다니까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불신앙이 안 오는 게 아니에요. 불신앙이 와도 이기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 십자가에서 해결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인간이 불신앙인 이유가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불신앙을 십자가에서 완전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지라도 불신앙이 계속 오는 이유는요, 이런 문제 때문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계속해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때마다 신앙이 회복되는 거예요. 복음에 노출될 때마다 맞아! 하고 회복돼 일어나는 거라니까요. 아, 이거야, 맞아. 이 은혜를 아니까요, 예배를 놓칠 수가 없어요. 예배에 노출될 때마다 신앙 회복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은혜 충만이에요. 이게 노출 안 되면요, 낙심이에요. 불신앙으로 또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비밀을 알 때마다 회복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인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인간의 죄란 원죄에서 출발해서 우리가 짓는 죄는 자범죄인 것입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 이르렀느니라 말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예수님은요, 어떠다가 살아 이런 거 아니에요. 이거는 구약부터 예언되어 있고요, 처음부터 예언되어 있고요. 그 약속대로 살아나셨습니다. 이걸 체험한 자들마다 죄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너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해방을 받은 기쁨, 조그만 죄 용서받아도 우리가 감사할 텐데 영원한 저주,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세 번째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근본 문제인 영적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영적 문제란 사단의 자녀로 시달리는 거예요. 이거는요, 마귀 자녀만 이거 시달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도 시달려요. 왜냐하면 이 땅에 사는 동안이니까. 천국에는 시달릴 이유가 없잖아요. 거기는 마귀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럽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는 흑암을 꺾으셨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하나님의 나라의 아들의 나라로 우리를 옮기셨느니라, 이렇게 성경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비밀을 알면요, 감격한다니까. 안 속아. 옛날에는 만판 속았어요. 그러나 이제는 안 속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할 일은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여기에 증인이라니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모르는 사람은요,
무당 앞에 가면 벌벌 떱니다. 나는 무당 앞에 가면 벌벌 떨지 않지. 내가 떨지 내가 왜 떨어요? 난 옛날에 무당 앞에 처음 갔을 때는요, 벌벌 내가 떨더라고. 안 떨라고 막 했는데 내가 떨더라고, 속으로. 내가 침이 마르고 막 그래.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상태인지를 내가 아니까요, 안 떨어. 담대한 거예요. 담대하게 말해 들어주고. 그럼 이 사람들이 얼마나 시달리다가 무당이 됐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행복한 척이에요. 그러나 손님이 나가면요, 바로 자빠져 눕습니다. 뭐냐면 여러분, 사단이 공격하는데 엄청 시달리는 거예요. 그 사단은 사기꾼이라니까요. 아까 그 박서희라고 하는 여자, 그 아나운서 출신, 그 사람의 고통, 이걸 누가 말해주는 사람이 없어 당하는 거 아니에요. 이걸 알면 무당 그거 안 할 텐데, 그거 안 받을 텐데, 안 받아도 되는 길이 있는데, 이 여자가 이걸 체험하면요, 마음껏 말할 거 아닙니까? 나 이랬어, 해방받았어, 아무 문제 아니야, 너도 해방받을 수 있어. 온 세상에 이 비밀을 말할 수 있는 도리어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의 부활을 체험하려면 다른 방법이 없다니까요. 하나님의 감동이 와야 돼요. 성령의 역사로 전도자를 통해서 주시는 복음이 이해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요, 전도자를 통해서, 오늘 강단을 통해서 또는 전도자를 통해서 들려주는 말씀이 이게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여사의 후손이 이해가 되고요, 그분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이해가 되고요,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돼요. 그랬구나, 이래서 나는 완전 해방받았구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이 되는, 예수님이 다 해결한 거는 맞아, 이건 마귀도 알아. 근데 믿진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면요, 믿어진다니까요. 그래. 그래서 나는요, 잘 몰라가지고 초창기 때 내가 예수 처음 믿을 때요, 그때 내가 대학교 1학년이었잖아요. 뭐 UBF라든지 CCC라든지 무슨 예수 대학에는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 그 학교 우리 조금 이제 심심하면 벤치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요 수많은 전도자들이 와가지고요 이거 말한다니요. 그럼 나는 잘 몰라가지고 이거 예수 믿겠느냐 그러면요 내가 믿는다고. 그 영접하라 그래. 그럼 또 영접하고. 나 영접을요 수없이 많이 했어요. 그 지금 누가 나보고 영접하라면 뭐 영접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뭐 이미 내 마음에 완전 뭐 확실한데 내가 뭐라 또 영접하겠어요. 있는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말합니다. 하박국 2장 4절에 하박국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뭡니까? 의인 되는 방법을 얘기했잖아요.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느니라.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에 바울이 말합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을 보세요. 요셉이 이 비밀을 알고요 그리스도의 초보에 머문 게 아니라니까요. 이제는 창성한 사람이 된 거예요. 구약인데도 달라요.
하박국의 삶을 보세요. 전에는 원망, 불평 이거 하다가 하박국이 이 비밀을 아니까요, 다른 인생을 살잖아요. 아까 장로님 목사님 위해서 기도하시더구만요. 보니까 우리 목사님 가시는 곳마다 나는 아멘 했다니까요.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요, 이런 감격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그 중직자들의 별명을 보세요. 그 별명이 7가지인데 그게 이 사람들이 은혜 받고 힘을 얻으니까 동력자가 됐다니까요. 아니, 여자라도 동력자가 됐다니까. 이 사람들이 이 비밀을 아니까 보호자가 되고요, 식주인이 되고요, 사랑하는 자, 수고하는 자, 친척, 인정함을 받는 자가 되고, 이런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근본 문제를 해결하신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체험하면, 하려면 그렇지요. 마지막 결론적으로 하면 뇌가 빠져야 돼요.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이런 증인은 어떻게 되겠어요? 막 하나님에게는요, 부활의 축복을 아는 자마다 막 영생의 기쁨이 넘치는 증인 되는 거예요. 막 여러분, 혹시 얼굴이 막 기쁨에 충만한 사람을 보셨습니까? 어떤 사람도 인상이 더러워가지고요, 얼굴이요, 그냥 무섭게 생긴 사람 있잖아요. 나는 무섭게 생긴 사람은 나는 성형수술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섭게 생긴 사람. 근데 무섭지 않게 생긴 사람은요, 그냥 얼굴만 봐도 은혜가 돼. 우리 우빈이 같은 경우 보니까요, 얼굴이요, 야, 얼마나 이쁩니까? 그렇잖아. 교회에서는 부활의 축복을 누림으로 참 생명을 포럼해요. 내가 만난 오늘 이 강단을 통해서,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이걸 누리는 증인 된다니까요. 나는 김동일 장로님이요, 그 매일 포럼하는 거, 나는 그 여러분요, 똑같은 말 계속하는 거, 그게 선수입니다. 축구 선수 맨날 똑같은 운동한다니까요. 활 선수 똑같은 훈련을 해요. 그래서 난 다르다니까요. 여러분, 이걸 날마다 누리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같이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이건 나누는 중에 다른 사람이 듣다가 은혜 받는다니까요. 아니, 사실이라니까요. 이런 사람이 현장에 가면은요, 현장을 살리고 답을 주고 치유하고, 아까 박서희 같은 이런 사람을 만나면요, 답 줄 수 있잖아요. 하나님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른 것이잖아요. 최고의 축복을 누리는 증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